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아마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인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항상 오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거지가 그곳에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구걸을 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려는데 아마 그들이 미문, 좀 아름다운 문이었나 봐요. The gate called beautiful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미문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거지를 만나는데 오늘도 거지는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이보시오 저기요 아마 불렀겠죠. 거지는 당연히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렀는데 저 사람이 돈을 주겠구나. 얼마를 줄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생각하던 찰나에 베드로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의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시작된 설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절정을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설교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그곳에서 거지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도 돈을 조금 가져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 지금 베드로의 가슴에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안전뱅이 거지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끼 먹을 수 있는 20불 한 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새 소망, 새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으니 그들과 함께, 즉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신이 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보신 것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할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선교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링턴 한인교회는 제가 2018년 이제 호피에 처음 왔는데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저에게 동역과 후원을 약속해 주신 교회가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입니다. 이제 목사님 그 전에 웨슬리에서 유학할 때 알고 있었고 또 사모님은 저랑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목사님 바로 이제 교인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년째인 지금까지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보신 것처럼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받은 것들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주신 것들 저를 통해서 또 다시 호피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난해엔 또 호피에 오셔서 함께 사역해 주셔서 정말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목요일 밤 11시 15분 비행기를 피닉스에서 타고 이제 밤새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 오전 7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아직도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며칠 방문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저희 아내랑 또 가고 또 저희 딸은 또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 막 조율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는 그렇게 일주일을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한 칸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침대도 그냥 이제 그냥 야외 아웃도어 침대 조그만 거 그거에서 주무시고 또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장을 봐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다 사오시고 불편하신데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선교 오시는 팀들이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외부를 안 나가다가 거의 처음 이제 지난 겨울에 템파에 한번 가고 올해 처음 DC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오는 사람 환영만 하고 받기만 하다가 이제 처음 나가 보니까 이게 나가는 게 보통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그거를 또 일주일 내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10명 한
7, 8, 10명 이상 오시고 그걸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다시 한번 선교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DC에 방문하면서. 그리고 물론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얼마나 우리 호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피는 여기 버지니아와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팀이 오시면 선교사님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 선교 이야기, 사명 이야기 듣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이런 질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왜 호피에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호피에 대한 어떤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나요? 호피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대준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2번 부르시고 호피로 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전문용어로 신학용어로 신현연의 소명 양식인데 보통 사명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2번 부르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전 그런 것도 없었고 호피에 오게 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나 막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선교사님은 갑자기 아프리카 방언을 시작하시게 되셔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되셨다는 막 간증을 들으면 난 호피 말을 아직도 잘 못하네. 꽉빠이 뭐 에스컬리 뭐 이 정도밖에 잘 뭐 인사말 정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질문하시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답을 하면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실지를 대충 짐작은 가는데 또 선교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꾸며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만 저는 스스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큰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했고 쉬운 길, 고속도로보다는 좀 돌아가지만 거친 길 그리고 남들이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건데 힘든 점은 뭐 전화 안 되면 전화 안 하면 되고 이제 인터넷 느리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고 물 안 나오면 오늘은 물이 안 나오는구나. 나중에 씻어야 되겠다. 나중에 씻으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 고장 나면 전기가 안 들어오네. 언젠간 고쳐지겠지. 주님 몸이 좀 아프면 갈 만한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이 머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주님 조금 일찍 만나면 그것도 선교사로서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힘든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피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별로 뭐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선교사님이야 그렇지만 사모님이랑 따님은 무슨 죄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데 저도 힘든 점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뭔가를 하면 사역을 하면 결과물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8년 동안 막 애를 썼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원주민 그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건데요.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온전히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지는 못하니까 항상 리밋을 정해놓고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다.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멈추게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일 수가 있는데 저 스스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라고 이 생각하는 이 갈등하는 그 부분이 참 힘든 건데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호피 주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는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가장 그 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 겨울에 저희 호피 장모님이 저희 호피 어머님이 계시고 제가 입양됐거든요. 호피 이름은 와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호피 어머님이 계시고 저희 호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로드러너 클랜이라는 데 속해 있고 저희 아내는 파이어 클랜이라고. 클랜 서열로는 저희 아내가 속한 파이어 클랜이 훨씬 센 클랜인데 저는 이렇게 지잡 저쪽에 이렇게 별로 약한 클랜이고. 근데 저도 입양이 됐고 저희 아내도 입양이 됐는데 물론 호피 원주민들처럼 공식 이제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이디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생긴 거니까요. 얼마 전에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치매로 한동안 아주 오래 고생을 하셨습니다. 2018년에 호피에 처음 오자마자 제가 맡은 것이 이제 수요 오전마다 이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호피 장모님이 저희 첫 번째 제자 훈련 신청 학생이었습니다. 3분이 신청하셨는데 저희 호피의 어머니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고 한 분은 저희 호피 장모님 기억을 거의 잃으셔가지고 오셔서 계속 이제 치매 이제 있으신 분들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많이 하시거든요. 반복하시고 그보다 또 조금 나이가 어리신 할머니 한 분, 3분. 제가 DC에서 이제 석사하는 동안 3년 동안 유학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국에서 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1시간 반 이제 하는데 3일은 기본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낮에는 하루 종일 이제 전임 선교사님이랑 같이 노가다 이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계속 신청이 들어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낮에 노가다 하고 교인들 도움 해결하려고 돕다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거의 못 자면서 이제 제자 훈련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렇게 해도 항상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다음에 핸드아웃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귀 잘 안 들리시니까 이거 보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만들어진 교재를 보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저희 호피 장모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할머니 한 분 웃으시면서 이게 다 받아주시고 그러면 제자훈련이 1시간,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한동안 대면 예배와 제자훈련을 못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집에 혼자 계속 계시니까 호피 장모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가 힘드시고 그래서 계속 집에만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에 제가 그 호피 어머님 뭐 자주 종종 가지만 교인들이랑 함께 신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예고에 없는 신방 광고를 하고 이제 점심 다 드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시자. 그래서 교인들이랑 같이 예정에 없는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 이제 혼자 계속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가족들이랑 먼저 인사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피 장모님은 기억을 다 잃으셔가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상태고 이제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장모님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갑자기 그동안 한동안 몇 달 동안 말을 안 하시던 그 호피 장모님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고 자식도 모르고 살아온 기억 다 잊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은 간직하고 계셨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성경을 저는 멈추고 혼자 그 클라우디나 할머니 계속 이제 성경을 암송하시고 제가 극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없고 저희 안에 항상 매정하다고 그러고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너 잘못했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대문자 T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향인데 갑자기 그냥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던 제가 눈물이 갑자기 막 폭포수처럼 한동안 그냥 대성통곡을 그냥 꼬이꼬이 호피 그 장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내가 뉴욕에 가서 석사 마치고 박사 공부할 줄 알았지 누가 할머니 3분 모셔놓고 성경 공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소 대학에서 강의할 줄 알았지. 호피에서 평생 안 하던 제가 못도 한번 안 이제 40년 동안 못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운데요 손이. 근데 호피에서 2년 동안 그 돈도 안 주는 노가다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작 패고 막힌 화장실 뚫으려면 뚫고 가서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술주정 다 받아주면서 교인들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다 참아가면서도 어떤 분들 선교팀들 오셔서 친해지시면 아니 유학까지 하신 분이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계속 물어봐요. 무슨 사고 치셨어요? 이런 질문 다 받아가면서 단 하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예수의 이름 전하려고 발버둥 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이 사람 살았구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의 이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예수의 이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의 난진뱅이 거지는 날마다 성전 앞으로 구걸하러 왔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매일 누군가가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으로 왔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도 그 사람을 메고 왔다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성인 2-3명, 4명이 그 거지를 데리고 성전 미문으로 데리고 왔겠죠. 날마다 그를 돕는 사람은 있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거지에게 그동안 예수의 이름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성전 문 앞에만 두었지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 성전에 들어가 보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많고 믿음이 강하다, 나 믿음 있다, 신앙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히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리고 자주 읽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내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가진 것, 특권,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느 날 바울의 서신들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결혼한 기록도 없고 이성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알았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전한 사랑,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이 믿어지는 순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24절에 이렇게 전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호피로 부르신 것도 예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보여줘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 네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전해라. 호피 문화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호피 말에는 굿바이란 말이 없습니다. 안녕 잘 있어 라는 말이 호피 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I am sorry라는 말이 없습니다. 호피 말에는 I am sorry라는 말이 자체가, 미안하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피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없습니다. 아마 문화적인 특성인데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공동체성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해서 이 잠시 이별해도 언젠간 다 다시 만날 것이다.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다 만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굿바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레이러, 영어로는 레이러 해서 다음에 만나자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굿바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부족이니까 다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지적을 하지도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실수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들으면. 제가 호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제일 힘들었는데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행사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약속이 지연되거나 큰 손해를 입어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식사단본인데 안 나와요. 40년 기다리고 있는데 바빠겠다는 사인업 했는데 안 나와. 미팅 약속을 다 잡아놓는데 뭐 한 30분, 1시간 기본으로 늦으시고 연락이 안 됩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다는지 웃으면서 하이 하와이 하고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듣기 가스비 없다고 이제 전기값 없다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좀 도와드리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우리 정신 차리시면 병원에 갔다가 또 교회 나오셔가지고 상담 받았더니 그 뭐 리앱센터 갔다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뭐 몇 시간 채워야 된다고 저한테 또 사인해 달래요. 그게 뭘 사인해 줍니다. 그럼 아무 일 없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패스터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랑 아내는 목회하면서 8년 동안 가장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플랜을 이제 A, B, C, C는 저랑 저희 아내 둘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놓고 항상 모든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는 아무도 안 왔을 때를 생각하고 항상 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놓고 목회를 하는데 매주 그런 테스트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피 사람들이 처음 봤습니다. 딱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호피에서 사역하면서 매해 부활주일이나 이제 창립기념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예식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세례자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례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개념이랑 완전 다릅니다. 호피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한국 분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호적에서 이름 판단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피 공동체에서 당하는 불합리한 이제 왕따 뭐 이런 걸 다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그런 법은 없지만 공직에 진출할 때, 호피 직장을 구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제 교회 다니네 하면 스스로 암암리에 이제 자기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성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한 달 내내 한 달 반을 세례 교육을 다 마쳐도 그 전날 저한테 전화 오거나 문자 옵니다. 가족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선물이랑 꽃다발이랑 증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 전날 준비합니다. 그 전날 전화 와가지고 세례 못 받겠다고 가족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당일날 못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세례식 하는 순간까지 이제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데 평생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세례식 때 합니다. I'm sorry, Lord. I'm a sinner. Repent.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가장 처음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야 그 이름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호피는 작은 부족이지만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달이면 호피 졸업식이 열리는데, 호피에서 가장 큰 행사가 학교 졸업식이랑 농구 경기할 때. 호피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극장도 없고 뭐 카페도 없고, 식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딱 하나 있고, 어디 갈 때 뭐 즐길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피랑 라이벌인 나바오랑 호피랑 완전 라이벌, 한일전 하는 것처럼 이제 농구 경기 버시리 그 경기하면 그냥 아주 나바오 차 보이자마자 애들이 막 F 시작하는 욕하면서 막 그 라이벌전 할 때 호피 사람들 거의 다 모입니다. 호피 그 고등학교에 그 농구 경기 막 응원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모이는 이벤트가 졸업식이거든요. 왜냐하면 호피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식 하면 어떻게든 다 연결돼서 거의 모든 호피, 그래서 그날 체험엔 호피 추장도 오고요. 그다음 메사 지도자들만 다 올라옵니다. 제가 졸업식에 딱 갔는데, 전임 선교사님 아들 졸업식에 갔는데, 전임 선교사님이 신비 2년을 사역하셨는데 졸업식 밑에서 사진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 안 배웠거든요. 난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가면은 가서 장학금 주고 이렇게 훈화 말씀하는 그런 목회했지, 저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 나 저기 올라가야 되겠는데.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야, 선물 뭐 주냐 그랬더니 랩탑 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랩탑? 그래서 뭐 그냥 뭐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 특정 상표를 거론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애플보단 안 좋은 거야, 삼성보다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맥북 준다 그래. 맥북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맥북 준다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어디로 올라가고 그러냐고, 아예 그 후원 도네이션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교장 나의 친구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아주 호피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메가처치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직업 있는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교사도 있고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작 얘기하지. 그분들이 걱정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소개해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전해주는 것만도 제가 감사하다, 고등학교 와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지에 제 이름이 페스터박 대준파가 올라가고 포스메서 베프티스트 처치 올라가고, 그다음에 얘가 말 한번 할래? 축하 인사 한번 할래? 그러더라고요. 줘야 감사하죠. 땡큐죠.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축하 인사하러 여기 온 건 아닌데 이거 한 번이 될지 다음에 또 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인사말 준비해 놓은 거를 즉석에서 뒤에서 다 찍찍하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5분 동안 5분 설교, 간단한 설교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름을 주고 바꿨어요. 뭐 다음에 안 불러도 할 수 없지, 그냥 하고 내려간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수 이름을 축복하고. 원래는 호피 제사장이 있습니다. 카치나시를 섬기는 이제 제사장 리더가 거기 마지막에 베네딕트 축도를 하는데, 제 중간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실까?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추장 옆자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사진에서 보여주면 그 추장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는 제가 항상 2대씩을 했는데 저도 이 맥북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아이패드로 바꾼 상태인데 맥북은 2,000불짜리 처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대밖에 안 되나? 좀 더 할 수 있냐고 학교에서 이제 먼저 연락이 오는. 제가 제 돈으로 사나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이랑 사랑으로 그렇게 저는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에 정말로 아무것도, 저는 원래 선교사를 소망한 적도 생각한 적도 꿈꾼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콕 집으셔서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알링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를 전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 버지니아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그 예수의 이름, 이곳에서도 이미 증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사역하는 호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